네, 안녕하세요. 유복생제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기본 진리 세 번째 시간으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가 있다면 예,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의학이라든가 철학, 심리학, 어쩌면 많은 분야가 사람과 관계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에 관하여 올바로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진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평상시 쓰여지는 용어는 아니죠. 보통 진실 이렇게 얘기하지 뭐 진리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어떤 사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성경은 사람의 창조, 사람의 본성, 사람과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죄에 빠지게 된 과정, 그리고 미래의 운명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기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은 철학자들에 의하여 제시되어 왔습니다. 진화론은 그 중에 최근의 것인데요. 19세기 후반 1859년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주장하고 있죠. 이것은 사람이 하등동물에서부터 진화해 왔다는 이론인데요. 일부 그럴지 모르지만 모두가 그럴지는 의문이죠. 원숭이를 아무리 관찰해도 사람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는 사람이 진화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또한 신화적으로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등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등의 많은 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동일한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과학이라고 해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치자는 내용으로 재판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에서의 판결은 창조론은 종교로 봐야 한다며 패소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기독교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게 되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본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을 목격한 적이 있다면 사람이 몸뿐만 아니라 영과 혼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몸과 영혼과의 분리라고 합니다. 생명은 떠나고 육체만 남아있는 것이죠. 사람은 단순히 몸뿐만 아니라 영과 혼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몸과 영과 혼의 삼중적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은 몸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둘의 차이점을 아는 것은 쉽지 않지만 성경은 이 둘이 서로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서서 걸을 수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도 있고요. 구멍에 벌레를 꺼내 먹기 위해 나뭇가지를 사용합니다. 보호 본능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과 싸우는 그런
어미 그런 동물도 있고요. 또는 그 집단적으로 어떤 먹이를 공격하는 그런 집단적인 기능을 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먹이의 크기를 구별해서 유인해 잡아먹는 새도 있습니다. 자기가 먹기에 큰 물고기는 그 앞에 먹이를 놓았다가도 건져내고 자기가 먹을 만한 그런 크기의 물고기가 왔을 때는 유인하는 그 먹이를 두어서 가까이 오면 잡아먹는 그런 새의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연구한다기보다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죠. 동물은 몸과 혼은 가지고 있지만 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몸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 AI 인공지능이 많은 분야에서 관심이 되고 있죠.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긴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챗GPT는 스스로 판단하고 대화할 수 있는 모델이죠. AI가 책도 내고요. 영화 시나리오도 만들어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림도 그리고요. 그래서 지금 창작의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의 역할이 줄어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물이든 인공지능이든 영은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라고 불리는 영으로 존재하는 자들인데요. 그들은 사람처럼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보다 더욱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여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처럼 만드시고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범죄를 살펴보겠는데요. 오늘날 사탄이라고 알려진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께 반역하여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은 그를 추종하는 악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는데요. 그 후로 사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방해하려 합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자 사탄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경고하셨지만 사탄은 손쉽게 그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은 취하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 것을 경고하셨죠. 그러나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유혹하여 하와가 그 과실을 먹게 하고 또 하와는 남편에게 먹게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고의로 자신의 명령을 거스리는 자는 누구든지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였습니다. 아담 안에 들어온 죄의 시작은 인류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짓는 성향을 가진 채 태어납니다. 우리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쉽게 죄를 짓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굴복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장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기원뿐 아니라 장래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처럼 죽은 후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의 삶은 미래의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은 죽음과 심판이라는 미래에 있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